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신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특별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특별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아멘.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노래 이상해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건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해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지친 지체들과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가운데, 지약으로 또한 물들어 있는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한 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나올 수 있는 귀한 삶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는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저앉고 깨어져 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함께해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있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의 소신은 어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 얼른 인터넷 찾아보세요. 믿음이 무엇일까? 네, 믿음을 찾아보십시오.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네이버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창조자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믿는 것 또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향, 즉 인생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어딘가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네, 천국이죠. 네, 주님 계신 곳, 구원, 네, 그곳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순례길, 순례자의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캠퍼스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어떤 일을 이루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담겨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소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소신이 다 있겠죠. 하지만 그 소신은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풍파가 있으면 흔들리기 쉽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소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신은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소신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신은, 우리의 삶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신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소신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다른 데 가실 수 있어요? 좀 충격적입니까? 아니죠. 네. 왜요? 왜 아닙니까? 그 안에 진리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신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이런 말들 있죠.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면 물 흘러간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루고 소유한 그 무언가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천국의 소망들을, 그 소신들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소신대로 살아가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들, 그리고 감내해야 할 고통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그것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만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닷가에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강렬한 햇빛에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뿌려진 씨앗 중에는 좋은 땅에도 떨어진 씨앗이 있어서 아주 많은,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를 보상받듯이 보상받을 만한 모든 풍성한 결실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사실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꺾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있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원칙, 소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씨앗들을 다 주셨습니다. 한번 꺼내보세요. 믿음의 씨앗. 여러분 갖고 계시죠? 한번 꺼내보세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마치 겨자씨와 같은 아주 미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연약함이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뿌려진 이상,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즉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그것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돌밭에 여러분 그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그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불이라는 방해물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한 제도와 관습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뭔 필요 있을까? 다들 믿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왜 뭐라고? 나 조그만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에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될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도 말을 하죠.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직장생활하면 너 그렇게 세상 살면 얻는 거 하나도 없다. 뭐 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면서 살아가냐? 학교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예수 믿는 티를 그렇게 내? 야, 오늘 한잔 해도 되잖아,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은요, 어찌 보면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 밖에 삶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 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 장애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변하기 딱 십상인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가시덩불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튕겨내버려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밭을 기경하지 못하니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많은 환경들과 또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결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4절 봐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를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이거 원어를 보게 되면 길가라는 말이 못먹가에라는 말이 있어요. 못먹가에. 근데 이게 전치사인데 그 뜻을 보게 되면 영어로 보게 되면 못먹곁에란 말이 돼요. 못먹곁에, 인사이드란 말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돌밭이라고 돼 있죠. 돌밭. 근데 이것은 못먹 위에란 말이 돼요. 못먹 위에 원어를 보게 되면. 근데 8절에 보게 되면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을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에이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뭐에 좋은 땅에라는 이 말은 에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것을 풀어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중심이란 말이 됩니다. 중심, 깊이, 중심, 인투란 말이 돼요. 뭐뭐 속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씨앗, 그게 씨앗을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떨어지거나 우리 위에 떨어지거나 우리 중심이 아닌 다른 주변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결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이 중심에 떨어지면, 우리의 중심 깊이에 이르면 그것은 반드시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실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선물로 뿌려주신 그 씨앗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세상 위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곁에 두고 때로는 내 위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다 새가 와서 쪼아버리고 돌밭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말라버리고 가시덩불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내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 중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깊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과 연결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끌어들여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던가요? 어떠세요?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네. 우리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는 돌밭 같은, 누구에게는 길가 같은, 누구에게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길이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씹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확신의 음성을 확신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작은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어디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어디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어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온갖 방해와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야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심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불과 같은 그곳에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좋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덩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깊이 심으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길가와 같은 곳에, 돌바가 같은 곳에, 가시덤불 같은 곳에 여전히 뿌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깊이 심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심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심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다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다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이 시간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심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대로 살려내서 깨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게 결단하오니 이 척박한 환경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 우리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덩불과 같은 마음밭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밭은 기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곁에만 뿌리고 위에만 뿌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중심에 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인생길 앞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노력할 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원하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든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맑고 투명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가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함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갈 것인데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고민하고 고시와 또 취업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지혜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면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 강성을 비춰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심으며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내 삶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커뮤니티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팀에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장 이은입니다. 오늘은 저희 다니엘 커뮤니티에 귀한 새가족분을 보내주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태은 자매 소개로 박예은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온지 됐었는데 이제 소개는 못해드려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인사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5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고 등반하게 된 우리 소민자매 제 옆으로 나와줄 수 있나요? 나올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민자매는 저랑 새가족 교육 5주 동안 했었는데요. 저랑 5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가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보낼 때 조금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민자매는 혜성이네로 등반을 하게 돼서 제가 잘 챙겨준 만큼 우리 혜성이랑 혜순이네 순원분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우리 소민자매 간단하게 소개나 소감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22살 김소민입니다.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혜순이네 순장 혜성이가 나와가지고 등반 선물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 함께 저희 축복성 부르면서 손 함께 뻗어서 같이 축복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바로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광고할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보고서는 화요일까지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까지 광고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꼭 저랑 눈이 마주친 분들은 내시는 분이세요. 순보고서를 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좀 계셔서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순보고서에 여러분 보게 되면 순원들 예배 참석했냐 참석하지 않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옆에 보면 결석 사유들이 있잖아요. 결석 사유 하시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그 분들의,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순장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 광고 안 나와요. 두 번째,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이제 순장님들한테만 광고되는 겁니다. 순장 모임이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주중에 다시 한번 제가 순장님들과 좀 톡으로 한번 얘기 나누고 시간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찬양팀 연습이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시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도록 한 오전으로 좀 땡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중에 순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작년부에서도 지금 이 광고가 좀 나갔는데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공포한 적도 없고 말씀 드린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장년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작년에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저녁 예배 7시 예배가 오후 2시로 당겨집니다. 매월 둘째 주만 딱 한 번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그게 둘째 주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후 2시로 당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청년부 예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청년부 예배 연합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통합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년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부 예배가 2시로 당겨지든 3시로 당겨지든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청년부 예배는 몇 시? 1시 반에 이곳에 드립니다. 변함없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단 통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미리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광고하고 총무님께 더 넘기겠습니다. 예배위원회 관한 광고입니다. 예배위원회 광고인데 이것은 어제 이제 회장님과 잠깐 얘기 나누고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위원은 여러분들 주보 봐보세요. 주보 보시면 주보 순서의 밑에 보게 되면 한 달치 기도자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치. 여러분 주보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온유자매가 온유자매 대표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그 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저한테 기도문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이제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아직 훈련이 덜 돼서 여러분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대표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순종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순장님이 기도하시는 걸로 그 순원에 순장님이 기도하시는 걸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어요, 맞죠? 너무 길었어요.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안내 드립니다. 이 성경 퀴즈는 저희 다니엘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같이 하는 거라서 6월 15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시에 시작함을 꼭 알아두시고 출제 범위는 사도행전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랑 친해지러 갈렙 연합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데요. 조금 일찍 시작하는 거 날이 더우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고요. 성안교회 6층 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신지은 자매님과 양희동 형제님께서 결혼 답례 간식으로 닭강정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순모임은 식당에서 간식 드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짐을 싸셔가지고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손길이 모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지은 자매님과 희동 형제님이 계세요. 네. 나가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아.